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소원 이루세요. 시작. 소원 이루세요.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마세요. 네, 들어주지도 못할 걸.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죠.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600만이 돈 600만 원이 아니에요. 울산 시민이 110만이잖아. 최대치로 쳐서. 그럼 울산 도시 시민 6개 도시를 몰살시켰다는 뜻입니다. 한 명도 안 살아남고.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뭐지? 난 뭐 내 수술한보다 내 가시 찔린 게 아프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태인들이 얼마나 히틀러를 싫어했을까? 근데 어느 날 유태인 한 사람이 유태인 마을로 도망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히틀러가 죽었대요. 오, 감사해요. 근데 나쁜 소식은 뭡니까? 거짓 정보래요.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히틀러 그 사람만 죽으면 끝장나는데 그 사람이 끝내 유태인 600만을 죽이고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랍비라 그러는데 이 랍비 한 분은 사업소 안에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전 재산을 거의 그냥 날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큰일 났구나. 우리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서 위로해 드리자. 아마도 막 낙심해서 그렇게 앉아 있을 거야.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근데 갔더니 선생님은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스승님,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걱정 안 되세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도 걱정이 된다. 근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건 뭐냐면 두뇌 회전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돌리게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달 걱정할 걸 하루에 끝낸단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오늘 하루 걱정해도 되는데 열흘 걱정한다고 달라져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돼요. 항상 정답은 있어. 그걸 우리가 오답이라고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지? 에이, 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소용없어. 그 뻔한 이야기 나올 건데, 뭐. 그래, 뭐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달라지나? 같은데? 같아. 만일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면 더 기가 막힐걸? 예수님은요, 다 알기 때문에 딱 때리거든요. 딱 치거든요. 핵심을 찔러버리거든요. 수용하면 굉장히 쉬운데 수용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기계도 빨리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심하는 속도를 빨리 해서 딱 줄여버려요. 의기소침한 그 시간을 딱 줄여. 그리고 털고 일어나 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정말 보물의 생활 위에다 쌓아라.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올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두 주인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왜 제가 돈이라고 그러면 왜 재물이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돈 주면 다 사거든. 살아있는 호랑이 눈썹도 산대. 그래, 뭐, 동물원 안에 있는 건 살 수 있겠지, 그지?
산에 있는 건 못 사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 이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중요한 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기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목숨보다는 많아요. 남자들은 또 청년 시절에 목숨보다 더한 막 애국심, 뭐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 남자 목욕탕은 그래요.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요. 내가 여자 목욕탕을 못 가봐가지고 그래서 남자 목욕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잖아, 그지? 남자들은 빤스를 입고 물에 들어가나 다 벗더라고. 근데 와, 이 문신한 사람들이 있어. 문신을 살짝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보인 데다 장미 같은 거 문신해 놓더라고요. 그럼 한때는 이쁜데 모르겠어 나중에. 어깨에 무슨 비둘기 천사 날개처럼 어깨에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해놨어. 등짝까지 해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가져왔더라고. 친구구나. 엄마도 친구잖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눈을 피했어, 일부러. 왜? 그 사람들이 시선이 안 좋을까 봐서. 저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어떨까? 할 때는 용기 있게 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쳐다보는 걸 삼가하는 거예요. 혹시나 너 왜 나 쳐다봐 그럴까 싶어서. 그 사람 분명히 보라고 문신했거든, 그죠? 문신이 왜 하는 겁니까? 자기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닐 텐데.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나 멋있지? 나 무섭지? 하나도 안 무섭대. 우리 제일 무서운 사람 집에 가면 있잖아, 그죠? 집에 가면 제일 무서워. 남자들이 밖에서 큰 소리 탕탕 치고 집에 가서는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있고.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쓰레기부터 빨리 내가 놓고 와요. 그러면 예, 그러고 막 빨리 애들이 그러면 네가 가라 이러고. 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사람이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종교적인 영역을 찾는 것도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죠. 소원이 너무 지나면은 절에 가거나 교회 오거나 천주교를 가거나 더 이상한 사람들이 신천지를 가거나 가잖아, 그죠? 신천지 가는 사람들 왜 가죠? 그 사람들을요,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복 받으려고 가요.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봐도 미친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저거. 아이고, 저 사람 목사제. 저 사기꾼 두목이야. 저 사람 말에 속아 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야. 참 단순한 거예요, 그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목사를 까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제 말에 공감 안 하십니까? 목사를 까먹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 목사가 사기 쳐가지고 교인들이 순박해서 와서 그런 줄 알아. 와서 당해봐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네가 와서 목사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실제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자라고 그래요. 기복주의자. 세상복. 영생복이라고 세상복 이런 표현인데 이건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절에도 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산에도 가고 나무 밑에도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선거할 때 봐요. 대통령 후보들이 무당 찾아가. 무당이 대학 나왔냐? 웬만해서는 대학 안 나왔을걸. 대통령 후보들은 거의 서울의 스카이 수준 아닙니까? 대체로.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 찾아가? 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댈 게 있을까 싶어 찾아가는 거겠죠.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 오늘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소원 기도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소원 기도가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목적이 이 세상이에요. 의식주, 그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돈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걱정되는데, 그죠? 걱정이 되잖아. 요즘은 이제 걱정이 다르지. 옛날은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서 걱정인데 요즘은 걱정이 그게 아니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뭘 먹을까? 옷을 좀 더 고급진 거 뭘 입을까? 이 걱정하겠지, 뭐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 진짜.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어땠을까? 그보다 훨씬 심각했겠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없어. 제가 없는 건 우리 어릴 때 딱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네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사람이 속에 영혼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빠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관심 두는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경우는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차이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흘 만에 살렸는데, 썩었으니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냄새가 나고, 이 청색증이라고 했어요. 버렇게 바뀌어요.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하루 지나면. 근데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다. 영혼이 들어가면 살아버려요. 그런 기적 말고도 죽은 지 2,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지, 그지? 이미 썩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영혼은 나가서 어디 가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부천을 떠돈데, 부천이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막 돌아다닌대, 부천을. 8천보다는 높은 데 같은데, 부천이니까. 단순하잖아, 그죠? 구천이라는 말이 의미는 있죠, 그 안에 있지만은.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다? 영혼이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정신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멀쩡해도 정신이 딱 여기 한 포인트만 돌아버리면요, 그때부터 헛소리예요. 웃어. 웃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웃어. 이 목사가 설교라도 강단을 써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쉬, 웃고 있는 거야. 이 무슨 의미야 도대체? 그 다음에 뻘소리래, 뻘소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다치면 이제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의 기도는 그 의가 물질이다. 돈이죠, 그죠? 돈이 성공이고 그 사람들은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가려면 항상 집에서 나가서 한참 가야 되고, 그때 전기불이 없었어요. 평소 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 무서워가지고 나가면서 벌벌 떨고 나가요.
그래서 막 자는 형이나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나 갑자기 가자 좀. 안 가, 야, 네 사탕 하나 줄게, 가자. 알았어. 사탕 하나 뺏기면서 이제 끌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가서도 계속 앉아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빨간 손 올라올까, 까만 손 올라올까, 막 겁나가지고. 진짜 그러고 살았잖아요. 요즘 뭐 그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불이 확 나는데. 별거 다 한다. 빨래도 할 필요도 없고, 말릴 필요도 없고, 뭐, 다릴 필요도 없고, 뭐 기계가 다 알아서 하고. 아도 놀 필요 없어. AI가 다 만든다는데요. 남편도 필요 없어, 안 해도. AI가 다 만들어준대, 내 취향에 맞게. 자, 누구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어준다네. 좋겠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을 거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요. 돈만 많으면 안 돼요.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돈 있어 뭐 사우디 저쪽에 석유 많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쿠웨이트 그쪽으로. 그 나라는 누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모두 그렇게 말해요. 옛날 여러분 한보그룹이라고 오래됐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회장 정태수라는 분이 사망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그분이 대한민국 당시에 재계 서열 14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4번째 부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총수였고 이분이 뭐 무슨 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피생활 12년 만에 죽었는데 연고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했는데 장례 비용이 105만 원 들었다고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울었다 그래요. 장례 비용이 105만 원인데 돈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된 곳이 에콰도르라는 지역인데 계속 뭘 피해서 이제 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14번째 부자가 외국에 도망가서 12년을 방황하고 숨어 살다가 그 죽었대요.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예는 아니겠죠. 그죠? 사람들이 정말 소원한 대로 다 되고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겠고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희망사항이죠. 대체.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돈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돈이라는 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자꾸 도망가요. 돈이라는 건 희한해요. 우리는 돈을 참 사랑하잖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 I love you, money. 아니, 뭐, 어머니는 아니고, 머니다. I love you, money. 그 머니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해. 김형석 교수님 이야기인데, 김형석 교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원래.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할 때 같은 동료가 있었대요. 아주 이분이 경제적인 데 관심이 많고,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인데 많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아, 우리가 교사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은 지방 판단만 못 얻을 거야. 그러니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나도 좀 고민 중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서울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게 아파트 들어선다고. 근데 아파트가 무산됐어. 빚을 많이 지고 그 빚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병에 걸려서 40대 세상을 떠나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교사로 성실히 살았다면 지금까지 잘 살았을 텐데. 그때 당시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릴 때 선생님 생각해보면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뭐 전체적인 대표적인 그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의 기도는 거의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물질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빗나간 말은 아닐 거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까? 그리고 돈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 돈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행복에 사는 거잖아. 행복에 사는 겁니다. 그 행복은 왜 나와는 자꾸 거리를 두고 있을까? 행복은 내가 자꾸 찾는데 지는 도망을 갈까?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이런 소원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천국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맨날 달라고 천국을 써가지고 막 하늘을 날립니다. 난리.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떤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대요. 천국서만 날리려고 찾으러 오질 않는데. 뭐 날렸으면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와서 기도만 막 퍼부놓고 가버린다.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말씀도 듣고 읽고 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정말 인생에 소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들었을 때 마음에 호감이 안 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지? 어디 투자 좀 하세요. 누구 어디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간증을 계속 하잖아. 그럼 교인들이 막 희망이 부풀어. 우리도 한 건에서 막 돈 벌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이 없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사모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뭐 하나님의 의다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 천국과 영생을 가장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전부입니까? 사명이잖아요. 너희는 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일을 너는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냈다. 그게 이제 한 말이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여인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하나님 모시고 이웃관계 잘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세상 사람들은 올바르게 산다 그러면 바보냐 그러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말해. 바보냐고? 누가 바본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 정말 우리가 진짜 바보는 우리 죽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지옥 가 있으면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바보예요. 아는 겁니다. 공식은. 없어. 떠들어봐야.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계인들 막 그때 당시 뭐 정치 권세, 뭐 종교 권세 다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맨날 다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똑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복음서 뒤편으로 가면 선동하는 거 다 나오죠, 그죠? 그 선동이에요, 선동.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만들어서 하는 거 선동이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인데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잘 풀리냐? 누가 그러잖아. 다 남들은 다 풀리는데 나는 왜 이래 안 풀린지 몰라. 목사님, 나는 인생이 왜 이래 안 풀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거든요. 네 인생만 안 풀리는 게 아니고 네 인생도 잘 안 풀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 되는데 저도 안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낚시를 갔지만 참 안 풀리대요. 우리 저 김종욱 집사님 형은 막 그날 펄펄 날랐어. 혼자 다 잡았다니까요. 낚싯대만 물대 또. 이제
본인이 조금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쪽으로 자리를 하나 옮겨 세보래. 하나 갖다 쳤어. 내 건 안 불어. 안 불리대. 그래도 저도 제 머리 잡았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어쨌든 우리는 그 팀이었으니까. 따로 갔으면 배 아팠죠. 팀이었으니까 우리 동욱 씨가 잡아도 그건 내 거야. 야, 같이 먹거든. 그렇잖아요. 따라가면 바구니가 달라요. 올 때 기분이 다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김동욱 씨가 우리 한편인 게 너무 감사했어. 우리 진성이가 또 어디 가서 문어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내가 사왔다 그랬어. 너무 커요, 문어가. 진짜. 너 사왔지? 목사님 파는 데가 없어서 못 사왔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잡았나? 네. 어떻게? 믿음이 안 가가지고 크니까 뭐 요만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쭉 상황 설명을 하더라고. 참 별일이다. 내가 박수 받았잖아. 진성이가. 진성아 막 끝났다. 장어 20마리 뭐하노 막 문어 한 마리로 끝났다 막. 여러분 사진 보시면 봤죠? 안 풀려. 안 풀린다니까. 내가 문어도 잡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 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 걸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픈데? 새벽 3시, 4시까지 눈 뜨고 찌 쳐다봐봐라. 얼마나 아프고. 자꾸 잡히면 재밌는데 그게 또 낚시가 뻔하거든요. 그래도 선수들이라 확실히 다르긴 달라. 부족한 종이 같다고 문어도 선물해 주시고 하니까 뭐 그냥 우리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은 여러분 천국이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진짜 30년 만에 구했더니 옆에 친구는 50평짜리를 샀어. 그날부터 신경질 나는 거예요. 20평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는 열심히 수십 년 만에 차 한 대 겨우 샀더니 얘는 막 8천짜리 9천짜리 사고 타고 다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될 때는 그 사람도 이유가 있거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하라 그런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어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이래. 맨 뒤에 가면 그지? 그럼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1학년 때 중1 때인데 옷이 헐렁하고 바지가리도 길고 이것도 길더래요. 그래서 뭐 저런 옷을 샀을까 싶은데 중3 때 사진을 보니까 짧아 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입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아주 막 통찰력이 있어서 해가지고 3년째 앞에 걸 사놓은 거야 이제 큰 걸.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러다가 2학년 때 조금 괜찮은데 3년 때는 짧아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때 형제 많은 집은 또 새 옷은 못 입어. 밑에 애들은 맨날 위에 입었던 거 헌옷 물려입고 물려입어가지고 동생들이 나중에 그렇게 짜증낸다잖아요. 새 옷을 못 입어서. 아, 저 언니만 없으면 내가 새 옷 입는데 언니 없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고 그거 구하지 말고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해라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겠어요, 그죠? 천국에 대한 사명, 복음 따라 사는 사명,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사명, 이게 전체인데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영상을 두었다가 복권되고 나면 갑자기 이제 눈빛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죠? 사람 눈빛이 중요해요. 눈 돌아가면 큰일 나요. 의학 드라마 보면 꼭 기절한 사람들 의사가 와서 눈 깜빡이서 이렇게 불 비춰보죠. 꼭 그러지, 그죠? 이거 원래가 이렇게 불 비춰보죠, 그죠? 그걸 맨 먼저 하시더라고, 의사들이.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은 이 세상 육신적인 게 아니다. 그건 어차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뭐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건 더 물어줄게요. 더 물어줄게요. 얹어줄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영상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뭐 나오냐.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옆으로는 이웃과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이스라엘 대사가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귀국을 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나 하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금이 많아서 그래. 명예도 있죠. 명예도 크죠. 노벨상 안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로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한 상이 아니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예수쟁이들이 제일 많이 받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상을 제일 많이 받아. 그러면 민족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받나? 물론 물어볼 필요 없죠. 유태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유태인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사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사는.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도 뛰어나고 업적도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과 읽어봐야 뭐 그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맨날 옛날에.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모르겠어. 밥 나오냐고. 요새 그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노? 식당 가도 밥은 그냥 반 그릇 따먹고 딴 거 다 먹는데 그죠?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는데 14살까지 뭘 중점적으로 가르치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친대. 그거 가르쳐서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한다. 어떤 때는 막 차도 한 대 사주고 이렇게 한대. 성인식을 거친 유태인 아이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다 배운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14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이 넘어도 아주 애인 줄 알아. 14살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업적도, 인류를 위한 업적도. 그만큼 세계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너무 어린 건 아니에요. 한 20살 그 정도는 대충 되죠. 그래도 어리긴 어리잖아.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1000번째,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오셨어요. 여러분,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솔로몬은 꿈으로 대화했어, 계속. 꿈에 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지혜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번 물었더니 3번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세계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뭘 줬죠? 그 다음에 부귀의 영화는 그냥 덤으로 줬어. 이거 얹어줄게 그랬어요. 사람들은 왜 얹어주는 걸 좋아하냐, 그지?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10만 원 티켓 준대. 그거 아니 요즘 현수막 보니까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건물 20돈 준대요. 아파트 여러 채 계약해야 되겠어, 그지? 한 채에 20돈인데 요새 금값 비싸잖아. 내가 뭐라 그랬죠? 네가 계약하고 네가 금 20돈 가져라 그러라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20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여러분 죽겠어요? 길에 가봐야 금이 떨어져 있는 거 없지. 한돈만 해도 죽어간다 사람들이. 여러분 돈 빼내가지고 금 20돈 주고 여러분 돈 빼가지고 주고 저거 이익 챙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무슨 금 20돈 준다니까 좋아요. 와 저거 완전 노단인 것 같다. 이 아파트를 계약하시면 한 달에 월세 수익이 200원 넘습니다. 네가 가져라. 200이 수입이 되면 여러분 안 줘요. 불법을 해서라도 자기 거 만들지. 그걸 알다 보니 우리는 아파트 그런 거 없잖아. 그지? 너무 똑똑해서 아파트가 없어. 안 속으니까. 뒤통수 좀 맞고 그래 아파트가 있네, 그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앞으로 봐야 소용없어요. 아이고, 중국이에요. 중국, 잽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뭐 중국 뭐라 그러거든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마세요. 일본요, 미국에서 그러면 깜짝 놀래요. 바로 죽거든요. 러시아, 아이고. 북한? 에이, 귀엽지, 뭐가. 귀여운 거야. 김정은이 귀엽지, 뭐. 아이고.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됐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과 화란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이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래요. 102명이 출발해서 결국은 많이 죽고 52명이 살아남았어요. 52명.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유 때문에 왔으니까 예배당부터 지읍시다. 전 그 52명이니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협심해서 예배당을 1차로 짓고 두 번째 지은 게 학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미래를 위한 그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교육을 위해 왔으니까 학교를 지읍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 순서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집부터 짓고 싶겠지. 자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첫째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왔으니까 첫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놓치면 우리는 끝이다. 미국이 아무리 저 타락되고 지금 부분적으로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미국을 일단 붙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세계 석학들이 미국 다 가 지금. 똑똑한 사람 미국 다 가 있어요. 그 순서가 정확하게 나야 돼서. 그 뭐 미국에도 쓰레기 많은데 쓰레기 많지만은 그 쓰레기들은 뭐 신경 쓸 거 없고 정말 저걸 끌고 가고 세계야말로 경찰 국가로서 서 있는 것은 바로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꾼들수의 교육.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삶에도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다 그러겠지. 뭐 하나님 뭐죠?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 건데 또 별 방법 있어요? 맨날 걱정해야 될 걸 김정은이 언제 핵무기 터뜨릴까 걱정해야 될 걸. 저는 걱정 안 해요. 안 터뜨린다는 뜻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터뜨려가지고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뭐 물속에 깔아앉아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바로 직행인데 뭘 걱정을 해요. 아니 또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어디 갈 건데? 백두산이 빵 하는데 그 순간에 어디 갈 건데 여러분이.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제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고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 아프고 이런 거 걱정해 나. 그게 큰일이거든. 이제 그게 큰일이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란 뜻이 뭡니까? 의식주와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전부 뭡니까? 물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정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나이가 90, 100이 넘어서도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때는 필요도 없어요. 좋은 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100살 넘은 남자에게 이쁜 젊은 여자가 필요할까요? 없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 없는데. 좋은 집도 필요 없어. 그냥 어찌됐든 방 문턱 없는 집이어야 되고 가다 걸려 넘어지니까. 다리가 안 들어져서 끌리니까 이게 가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화장실이 어쨌든 가까워야 되고 제일 편해야 돼. 그럼 뭐 일본 사람들 그렇게 뭐 수주를 한다대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이방인처럼 그거 기도하는 사람. 그거 여러분 기도해도 괜찮은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사명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을 축원하는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우리 가문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뼈도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준다. 앞에 뭐라고 하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어디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공급한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봐도 모르겠어? 봐. 눈 씻고 봐라 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 생각 좀 보고 생각 좀 해라. 그러고. 우리 원래 어릴 때 멍청했어요. 뭘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숨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올바르게 살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정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살도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죽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 산 위에서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소원들이 전부 물질에 재물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 소원의 복을 이루는 우리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전혀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기쁘시게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서도 이 모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한성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